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에게서 만세 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위한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성경에 써진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얼굴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했지요.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다짐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들을 대신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면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우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여드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비록 사람에 의해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조금도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핑계를 찾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나를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결점과 연약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소원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원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적들은 이미 성경이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적 대신에 우리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임무를 주셨고 또 그 임무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사랑과 친절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대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어쩌면 이 세상이 제대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시편 97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이라는 것은 촌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 저 산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스스로 좋아서 하는 순종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묶어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사망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다해 우리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 중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에 늘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